투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무효표가 무려 9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의 작가 주제 사라마고의 눈뜬 자들의 도시의 처음 도입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라마고가 1995년에 내놓은 전작 눈먼 자들의 도시에는 갑자기 눈먼 사람들이 그 도시를 어떻게 지옥처럼 만들었는가를 그리는 그런 소설입니다. 사람들이 왜 눈을 멀게 되었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눈먼 사람하고 스치기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전염성 안질환 팬데믹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투입된 군인들조차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에 포르투갈 정부는 백지 투표가 90%인 지방선거는 무효다라고 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재투표가 실시됐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를 봉쇄하고 자기들이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도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야, 너희가 정부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라고 봉쇄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시민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오히려 정부가 존재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평화롭게 안정적인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한 여인이 어느 순간에 시력을 회복하고 눈을 떴고 시민들은 그 눈뜬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시민들이 정치적 맹목 상태에서 벗어나 눈을 뜨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낳을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의 눈을 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은 본문이 소개하기를 어떤 후천적 사고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낳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참으로 괴롭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실로암 연못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에 갔고 그곳에서 씻었더니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맹인, 곧 보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보는 사람, 곧 눈뜬 신앙, 부활 신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영적 맹인, 곧 영맹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뜬 사람, 곧 부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먼 신앙이 아니라 눈뜬 신앙,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눈뜬 신앙, 부활 신앙이 되려면 첫째로
실로암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자, 1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눈뜬 신앙, 부활 신앙이 되려면 우리도 실로암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뜻은 보냄을 받은 곳, 보냄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없어서 외곽으로부터 물이 보내어져 와서 그 물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란 외곽으로부터 물이 보내져 왔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실로암이란 부름을 받은 곳이요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곧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을 상징하는 곳, 거기가 바로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실로암 연못에는 33개의 아주 가파른 계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면에도 보시지만 저 실로암 연못이고요. 그 뒤에 보면 계단이 33개나 그렇게 아주 가파르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몸이 성한 사람들도 내려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계단이었습니다. 이 33개의 계단을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정리하면 실로암으로 간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곳으로 간다 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부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눈먼 신앙이 아니라 눈뜬 신앙,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실로암으로 가서 주님의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맹인이었지만 일평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찬송시를 9,000여 곡이나 작곡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억 같은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인 푸트남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6주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생후 6주부터 95세까지 한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를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또 11살이 되었을 때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뒤늦게 맹인 교수 벤 엘스틴과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페니 크로스비, 그는 한평생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거듭하면서 경험했던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92회 생일 잔치가 되었을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데려오세요. 나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그는 불행한 인생 중에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뜨고도 그 실로암 연못가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 이곳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비슷하긴 한데 아니라고. 어떻게 저 사람이 눈을 뜰 수 있겠느냐고.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내가 맹인으로 구걸하던 사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서 물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뜰 수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가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 떴냐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와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렇게 되었더니 내 눈이 뜨게 되었노라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처럼 눈뜬 신앙,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맹인처럼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눈뜬 신앙, 부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실로암에서 씻어야 합니다. 실로암에서 씻어야 합니다. 자, 11절 하반절 시작.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눈먼 신앙 아니라 눈뜬 신앙, 부활 신앙이 되려면 실로암으로 가서
거기에서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로암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실로암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곧 실로암,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실로암은 씻는 곳입니다. 씻는 곳. 여러분,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까지는 잘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올 때는 더러움으로 왔다가 갈 때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져 돌아가는 곳입니다. 올 때는 울면서 왔다가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영적 맹인으로 왔다가 신령한 눈을 뜨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왔다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왔다 행복을 맛보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실로암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씻기심을 받는 곳입니다. 이 씻김은 바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리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 연못, 곧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눈뜬 신앙, 부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주간에 선배 목사님 몇 분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자, 이때 한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코로나가 극심할 때에도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분이었어요. 권사님, 코로나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는데도 굳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던 분이라는 거예요. 수요예배 물론이고 금요기도회 물론이고 새벽마다 새벽기도까지 하루도 빠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런 권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권사님이 방광암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암이었으니까 암으로서 증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통증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권사님은 아프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참다가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권사님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 못 사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아들 둘 있었는데, 큰아들은 50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갔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라. 권사님의 장례는 교회장으로 교회에서 집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서운해하면서, 아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무슨 장례를 준비해요? 라고 서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권사님은 돌아가셨고 목사님은 정성스럽게 은혜롭게 장례식을 치러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권사님의 작은 아들과 그리고 결혼할 여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권사님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돌아가신 권사님의 작은 아들과 그 며느리 될 사람이 권사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평소에 권사님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광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에 그 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다음 주일에는 이번에는 큰아들도 따라 나와서 작은 아들, 며느리, 큰아들까지 나란히 어머니가 앉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들과 차담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솔직히 이야기하시기를, 사실 작은 아들은 교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교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큰 아들은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아들은 50이 넘었지만 장가를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그래갖고 비틀비틀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권사님의 손목을 잡고 엄마 집에 갑시다, 여기 뭐하고 있어 하고 억지로 끌고 가기를 여러 번 했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올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들들과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들을 나오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 아버지도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너희들만은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꼭 교회 나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속을 썩이던 아들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저 사람 절대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을 용서하소서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 권사님은 그냥 교회 오면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가시는 분이어서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간 것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의 믿음에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눈뜬 신앙, 부활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맹인처럼 실로암 연못, 곧 교회에 나와서 내 죄를 씻고 회개하심으로,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눈뜬 사람, 눈뜬 신앙,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이 맹인처럼 우리도 눈먼 신앙이 아니라 눈뜬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실로암에 가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하겠습니다. 실로암, 곧 교회에 나와서 내 죄를 씻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우리 주님의 부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실로암 연못에서 깨끗이 씻어서 회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눈뜬 신앙,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결단 찬송으로 실로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